성경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스카이프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월요일 밤에 한국을 출발해서 수요일날 오전에 파나마에 도착했습니다. 30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여행을 했지만 공항에 도착했는데 가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방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LA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분명히 가방 2개를 장로님 가방하고 제 가방을 실었는데 제 가방은 다이아몬드라 빨간 라벨이 붙어가지고 우선적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제 가방은 빼고 장로님 가방만 도착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도착 안 했다고 신고를 했더니 파나마 항공사 직원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러면서 가서 기다리래, 호텔 가서. 그럼 오늘 밤이나 내일 중에는 도착할 거라고. 그래, 야, 어떻게 너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니?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LA에서 잘못한 거래. 나 그래서 참 수준이 이렇구나.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파나마에 신고식을 호되게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하고 현지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파나마 복음운동의 열매를 확인하는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파나마의 선교사님께서 27년 동안 오직 복음 하나 가지고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27년 동안 외친 복음이 어디 속으로 들어갔냐? 30만 명 있는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정글 속의 부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복음운동은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까지 신학교 총장까지 복음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글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8시간 조그만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정글도 있고요. 강의 위험, 또 맹수의 위험. 어느 부족은 부족말로 저 선교사를 죽여버리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2명이 합의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 부족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한 사람은 목사가 돼 있어요. 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그런 증거를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는 한국 채널 중에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안 본대요. 정글의 법칙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대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정글 아닙니다. 정글 입고만 간 거지 정글의 실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래요. 너무 시시하대요. 그러니까 사역 전체가 막 오직 정글 속에서 부족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부족들 중에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 세워지는 이런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현장을 파나마 시내에 쫙 이렇게 퍼져가면서 침례신학 총장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내가 이 복음운동 하겠다고 결단 내리고 다락방 한다는 것 때문에 총장의 자리에서 목이 날라갔어요. 그분이 벤하민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 중심으로 지금 이 복음 전할 신학교를 만들자 해서 지금 4학년까지 올해가 4학년 졸업반이 나오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입학식에 제가 또 세미나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입학식 세미나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7개 부족에게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완전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이 원주민이 복음을 깨닫고 한국에 와서 합숙훈련을 받으시고 한국에 집중훈련까지 받으신 라우렌 샤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귀하신지, 어떻게 하면 저 부족들 속에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서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교를 하시는 알렌 목사님 같은 분이 돌아오긴 하고, 심지어는 파나마 신학교에서 히브리 교수는 딱 한 명밖에 없는데 히브리 교수까지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합숙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방장으로 사역을 맡아주시면서 한 100여 명의 원주민들, 중국분들, 한국분들은 뭐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아들 말고는 없고 전부 원주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합숙훈련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는 중에 장소는 파나마 시내에서 약 1시간 떨어져 있는 해발 한 700m 되는 중국 신학교에서 3박 4일 동안 합숙훈련을 마치고 오늘 오전까지 마치고 지금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파나마 시티로.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시간은 새벽 이제 1시가 다 됐습니다. 새벽 1시에 방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스카이프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합숙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뭐 환경 어려운 것은 다 이길 수 있는데 이제 간헐적으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아직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된 그런 상태.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100여 명이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 복음이 각각 들었던 복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러니까 막 2-3강까지 영접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저도 좀 답답한 그런 합숙을 3강까지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점점점 바뀌어지면서 그들 속에 이제 복음이 조금씩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이 조금씩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중에 중요한 결단들이 내려지는 그런 합숙이었습니다. 합숙 마치고 현장 갔다 와서 포럼을 하는데 한결같이 우리 중남미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간증을 하고 현장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또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지는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울었던 그런 합숙이었습니다. 파나마라는 지역은 천주교가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어느 정도 세냐? 정부도 천주교 추기경 앞에 꼼짝 못합니다. 추기경 말에 정부도 들어야 돼요. 어느 선교사 영주권 내주지 말하면 절대 못 내줍니다. 천주교의 눈치를 보는 그런 교권이 팽대한 그런 현장입니다. 꼭 완전 지금도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천주교가 이 나라를 거의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가득한 이런 현장, 그런 현장에 복음의 깃발 든 한 선교사를 통해서 신학자들이 돌아오고 또 원주민들이 돌아오고 부족들이 돌아오면서 최초로 이 중남미 파나마의 합숙훈련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숙훈련 잘 마치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로마서 5장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중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그 믿음을 주셨다면 내 신앙생활은 믿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의의 바른 기준을 세우고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틀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현장이 하나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온 땅을 지배하고 죄가 사망 안에서 바울은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12절에 확인해 보면 분명히 죄의 시작은 어디냐? 12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분명히 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죄로 여기지 않고 간다고 13절에 분명히 말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어떤 면에 분명히 선을 그어놓은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죄를 해결할 수는 없고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결국 뭘 낳느냐?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범죄함으로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대요. 17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왜 소리가 안 들려? 잘 들립니까? 아멘 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멘. 오케이. 예.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 아니에요. 결국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19절에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죄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만 오늘 기억하고 부활절에 새로운 축복의 새로운 시작 되기를 바라요. 저는 15절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 사람 아담은 죽이는 영이었지만은 새로운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또 말씀하지요. 정죄에 이르렀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16절 한 분밖에 없어요. 저는 16절 보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인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또 말씀하지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그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대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여러분 현장을 향하여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축복을 확실히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까지 한번 의인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아니 당당하게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까지 내가 의인이라는 축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축복을 몰라요. 이번 합숙에 어느 정도 무지하느냐? 100여 명 중에 여자의 우선이라고 하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랬더니 70%가 여자의 우선이래요. 그 정도로 무지합니다. 남자의 우선이라고 하는 사람 손들었더니 30%도 안 돼요. 전부 메시아입니다. 근본을 잘 몰라요. 의인의 축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지금 잘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으라고 오늘 바울은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17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되 그 안에서 더욱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되 왕노릇하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21절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보세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인의 축복을 입은 것도 감사한데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무엇 노릇하라? 왕노릇하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왕권의 축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지. 저는 이번 주간 어떤 환경이 와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분의 죽으심은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메시지 주신 걸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해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임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당연히 오는 축복이 있어요. 정복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 만만하지 않잖아요. 자신과의 싸움.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싸우기 전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의인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왕노릇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당연하게 정복이 되어져요.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현장과의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일꾼이요. 이런 사람이 현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꾼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결론을 이렇게 드릴게요. 로마서 5장 1절 확인해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우리가 불신앙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문제될 거 아니에요. 제가 내일 주일 마치고 월요일날 여기 신학교 입학식 메시지 마치고 화요일날 정글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정글에 들어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국에 해준 게 아니에요. 말라리아 모기가 어떤 때는 뛰어가면 같이 한 1000여 마리가 슉 따라온대요. 얼마나 겁을 주든지. 그래서 부족에 들어가면 어떤 부족은 원숭이를 먹는데요. 근데 원숭이를 삶아주면 원숭이 손바닥을 주면 먹어야 된대요. 아무리 그렇지 내가 원숭이는 내가 다른 건 먹어도 원숭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원숭이 고기가 맛있다고 목사님 그 부족에서 원숭이 준비해줬으면 원숭이 먹어야지 안 먹으면 목사님 살아나지 못할 거래요. 이렇게 지금 겁을 주는데 지금 화요일날 그 부족에 지금 정글 속으로 들어가요. 정글 속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제가 한국 못 가고 살아남은 한국 갈 겁니다. 근데 정글 속에서 내가 뭘 누려야 되느냐?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게 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한 주간 화평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2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절 장로님들만 해보세요. 장로님들 5분 다 앉아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나는 김현민 장로님 안 들어오시길래 김현민 장로님 어디로 도망갔나 했더니 늦게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아까 보니까 하민이 앞에 앉아서 찬양하더니 어디로 도망갔네. 하여이 아민이 앞에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네, 자 장로님들 5분 저기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잘 안 들립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네. 읽었으면 아멘 해야죠. 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하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화평을 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간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고난 올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교회를 끌고 가는 장로님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뭐하자? 즐거워하자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사역의 현장 나오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사역의 현장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밥을 한 끼씩밖에 못 먹었어요.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 나와가지고 서울식당이라는 한식집에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김치가 맛있던지요.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반찬이 사람들 많지 않아요. 어떤 데는 치킨 하나에다가 파 삶은 거에다가 국물에다가 그냥 밥 포로로 날라갈 그런 밥에 그냥 몇 숟갈 먹다가 그냥 말해야 돼요. 그럼 입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그냥 닭만 치킨 한 조각만 먹고 말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복음 전할 생각 하나 때문에 기쁘고 즐겁지 왜 밥이 이러냐 이 원망 안 나오더라고요. 불평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와도 즐겁대요. 아니 환난도 와도 즐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5절 얼마나 멋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 우리 속에 왕노릇하지 아니했다는 것만 생각해도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의인의 축복을 누리시되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되 환난도 인내하여 단단하게 승리하는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심도 감사한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시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새로운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날마다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서 귀한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현장과의 싸움에서도 당당하게 이기게 하시고 교회 살릴 수 있는 중직자로 현장 회복시킬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언약 안에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있는 귀한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임직식을 준비하는 새로운 임직자들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를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